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떡장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아주 구두쇠입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버는 일은 열심히 하지만 남을 위해서 쓰는 일은 한 푼도 하지 않는 아주 지독한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가 이렇게 지독하게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니까 저울이 있어요. 선한 쪽과 악한 쪽, 그 저울에 다는 건데 이 할머니는 선한 일이 하나도 한 게 없기 때문에 악한 쪽으로 확 기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영락없이 이 할머니는 이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참 지옥으로 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 두렵고 또 후회스럽고 비탄에 빠졌습니다. 이제 영락없이 죽겠구나. 저 불 속에서 어떻게 영원히 내가 살까? 이렇게 벌벌 떨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주위 천사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 할머니가 하나라도 착한 일을 한 게 없느냐, 뭐 없느냐 한번 찾아봐라. 했더니 그 수호 천사가 하나님 잠깐만요 하면서 어디선가 떡덩이를 큼지막한 것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떡덩이를 선 쪽에다가 탁 달아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선과 악이 간달간달하게 이렇게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의 입김을 선에다가 후 하고 이렇게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선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이 할머니는 천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 떡이 뭐냐? 그런데 이 떡은 할머니가 지독하긴 하지만 언젠가는 거지가 굶주려 가지고 죽어가는 것을 볼 때 딱한 마음이 들어 가지고 인심을 한번 썼어요. 떡 한 덩어리를 떼 가지고 그 거지에게 줬는데 그 떡 한 덩어리 때문에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참 절박하고 절실한 순간입니까? 이게 천국으로 갈 건지 지옥으로 갈 건지 얼마나 참 이 위기의 순간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가슴 졸이며 이 가슴 졸이며 그리고 절박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이상하다. 몸이 뭐가 좀 이게 내가 이상한데 혹시 암이라도 생긴 거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종합검진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결과 날이 돼서 의사 앞으로 갑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이 무거워요. 이게 혹시 암이라고 하면 어떡하나? 암도 이제 많이 진행됐다고 하면 어떡하나? 이 참 얼마나 그 절박한 순간입니까? 그 순간에 의사의 한 말, 당신은 정상입니다. 이 한 말 아니면은 당신은 참 암이 왔네요. 암도 많이 진행이 돼서 참 힘들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참 이 절박한 그런 순간이 되겠습니까? 이 한마디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가슴 졸이는 순간들이 많아요. 대학교를 시험을 치르고 합격을 했는지 불합격을 했는지 그 발표의 순간, 취직 시험을 봤는데 취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자식을 낳는데 딸인지 아들인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요즘 뭐 딸아들보다도 정상 비정상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모든 순간, 그리고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너는 악한 자다 하고 이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대 앞에 그 얼마나 절박한 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은 다시 기회가 있어요. 다시 도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학 시험도 그렇고 취직 시험도 그렇고 뭐 건강도 그렇고 또 하여튼 뭐 다른 건 다 이렇게 다시 노력해서 도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는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거기에 지옥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일체 희망을 버려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깨어 있으라, 이게 깨어 있으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네가 선악간의 판단을 받을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천국과 지옥으로 가름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생명과 사망의 그 기로에 서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로 갈 것이냐, 마귀에게로 갈 것이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냐,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갈 것이냐.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하나님의 심판대 절체절명의 순간, 마지막에 모든 산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설 수 있도록,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항상 주의해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바울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제 밤이 깊어지고 낮이 가까웠으니 깰 때가 되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주님 만날 때가 가까이 왔고, 너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이제 가까워졌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뵐 수 있도록, 그분의 생명과 은혜와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분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깨어있으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이 몇 절 안 되는데 4번이나 말씀하고 4번이나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내가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깨어있으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까? 잠 안 자고 있는 게 깨어있는 겁니까? 나는 잠이 많아가지고 나는 곤란한데요. 나는 하루에도 8시간 이상은 자야 돼요. 어떻게 안 자고 삽니까? 그렇게 잠 안 자고 사는 게 깨어있는 거겠습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 34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는데 그 종들에게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너는 이 사물을 잘 처리해, 너는 이 집을 잘 지켜 하고 일을 맡겼다. 그래서 너희가 일을 맡겼으니 그 일을 잘 맡긴 자로서 충성하라 하는 거예요. 충성하라. 여기서 일을 맡긴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청직이요, 관리인이요, 심부름꾼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늘 착각합니다. 이것은 다 내 것이다, 내 시간이요, 내 돈이요, 내 재주요, 내 집이요, 내 땅이요, 다 내 것이다, 내 것이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네 것이 아니고 너는 청직이다,
너는 맡은 자다. 너는 집사다. 너는 심부름꾼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겸손하게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하는 자다. 너는 사물을 맡았고 너는 문지기가 되었으니 그 직분에 합당하게 감당하면 될 것이고, 감당하게 나면은 나중에 주인이 오셔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하고 상급을 주실 것이다. 다 나의 것이요 나의 소유요 내가 주요 주인이요 내가 왕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님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그분이 맡겨준 이 일 사명, 직무와 사물을 잘 감당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 섬기러 오셨던 것처럼, 청지기로 주님이 오신 것처럼 너희들도 이 세상을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의식을 가지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종입니다,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는 이 겸손한 자세, 섬기는 자세, 종의 자세를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맡겨준 임무를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너는 내가 맡겨준 일을 잘 감당했구나. 너는 겸손하게 청지기로서 이 직무를 맡았구나. 너는 교만한 마음으로 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주님의 것이라고 믿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갖고 살았구나 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 겸손함과 충성됨을 보시고 상 주시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나는 청직입니다. 이 자세가 깨어있는 거예요. 나는 내 돈도 청직이요, 내 생명도 청직이요, 내 재주도 청직이요, 다 맡은 것에 불과합니다. 자꾸 나이가 들면서 몸 여기저기가 신호가 와요. 다리도 자꾸, 머리도 뭐 여기저기, 팔도 아프고 신호가 와요. 이놈이 내 거가 아니에요. 이 몸뚱이가 내 거가 아니니까 나를 떠날 준비를 지금 서서히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몸이 자꾸 내 마음대로, 내 거면 내 마음대로 되잖아요. 내가 늙지도 않아야 되고 아프지도 않아야 되고 죽지도 않아야 내 건데 내 마음대로가 안 되니까 이건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자꾸 여기저기 신호가 오는 걸 보니까 이놈이 이제 나를 조금씩 떠날 준비를 하는구나. 그래서 떠날 때면은 이제 내가 잘 썼으니까 잘 나를 떠나세요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된다. 여러분, 다 나를 떠날 때가 옵니다. 내 몸뚱이도 나를 떠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나를 떠납니다. 내가 잠깐 맡아 있을 뿐이에요. 청직입니다. 관리자예요. 그래서 청지기로서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일에 쓰고,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사용하고, 주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것이 선한 청지기요, 깨어있는 삶의 자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는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해줄 줄로 믿습니다. 성공 동기 부여가 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대학교도 못 나왔어요. 고등학교 이제 나왔는데 대학 이제 취직 원서를 냈더니 57번이나 퇴짜를 맞았어요. 너는 대학교 공부도 안 했으니까 안 된다 하고 57번이나 거절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낙심하고 우리 요즘 청년들 이제 골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58번째 또 입소를 냈는데 보험 세일즈, 보험 판매원으로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한번 해보라 하고 이 흑인 슬럼가 지역에 보험을 맡겼어요. 여러 보험이 얼마나 힘들어요? 힘든 직업인데 제일 힘든 지역, 흑인 지역에 일을 맡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목표 설정을 통해서 성공에 이른다 하는 평범한 원리를 가지고
27살에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교육, 금융, 부동산 40여 개의 기업을 하면서 근데 이제 수십억 달러죠. 수십억 달러. 그런 이제 큰 이제 기업을 이루는 사람이 됐는데 그가 이제 책을 하나 쓴 게 있어요. 성공을 유산으로 남기는 법. 성공을 유산으로 남기는 법. 영어 제목으로는 이 25 Keys for Success. 성공을 위한 25가지 열쇠. 어떻게 성공으로 갈 수 있는가? 25가지 키 열쇠가 있다. 뭐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소개하면 긍정적 태도. 태도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태도. 또 감사하는 마음. 정직한 자세. 용기. 믿음. 또 섬기는 자세.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기억되기. 기억되기. 나는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그런 이제 이것이 성공을 위한 이제 성공을 유산으로 난 그런 성공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폴 마이어는 그 사람은 참 정직한 사람이지. 그 사람은 참 친절해. 그 사람은 참 따뜻해. 그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았어. 그 사람은 참 인정이 많아. 참 그 사람은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런 그 어떠한 것으로 기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폴 마이어는 아주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의 50%, 여러분 김범수 회장이 50%를 내서 감동을 줬죠. 이 사람도 재산의 50%를 베푸는 삶을 했어요. 50%. 그래서 이 참 얼마나 참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그 동기가 뭐냐? 자기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나는 청직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그런 재능도 주셨고 힘도 주셨고 그런 그 능력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돈을 벌게 된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청지기로서 다시 주를 위해서 내놓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는 그래서 내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청지기로 항상 청지기로 깨어 있으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우리 주님이 섬기는 자로 온 것처럼 너도 섬기는 자로서 사물을 맡은 자로서 문지기로서 네 일에 충성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친절하고 또 돌보고 그러한 마음으로 나만 갖고 내 욕심을 내고 내 정욕대로 그렇게 행하지 말고 청지기로서 깨어있는 삶,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이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요 깨어서 주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렇게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에리 프롬은 사람에게는 이제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다 그랬어요. 소유의 삶과 존재의 삶. 소유냐 존재냐 그런 책을 썼죠. 인간은 소유의 방식이 소유의 방식.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소유죠. 돈 많이 갖고 또 부동산 갖고 그 소유. 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소유죠. 부동산이 있고 뭐 자식이 있고 건강이 있고 건강을 갖는 거예요. 가장 바라는 것도 소유예요. 더 많이 갖고 더 많은 땅을 갖고 더 많은 건강도 갖고 요즘에 하나 더 붙었어요. 개도 하나 가지. 개도 하나 갖고 또 뭐 친구도 갖고 다 소유의 개념. 소유만이 가짐으로써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더 목표를 이룬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소유하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 목숨도 내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강을 잃은 사람들은 건강을 잃을까 목숨을 잃을까 두려움 가운데 살아요. 내 거니까 뺏기면 어떻게 하고 늘 두려움. 소유 존재의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요. 없어질까 봐. 재물이 없어지고 건강을 잃을까 봐. 또 이런 사람은 집착합니다. 과거에 집착해요. 그때는 그 부동산, 그 땅 안 팔았으면 내가 지금 수십억 부자가 됐을 텐데. 그때 그 땅 내가 샀으면 지금 대박 났을 텐데. 집착. 미래에 대해서도 집착해요. 걱정, 근심하고 어떻게 살까? 뭘 먹을까? 누구를 만날까? 어디로 갈까? 그래서 늘 근심, 걱정, 두려움 가운데 소유하는 삶은 평안이 없어요. 두려움과 걱정이 그를 지배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허상을 바라봄으로써 속고 사는 인생이죠. 너희 인생들아,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서 이 세상의 소유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허상을 바라봄으로 허무와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존재하는 삶, 존재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기뻐하겠다. 나는 감사하겠다. 나는 평화하겠다. 용서하겠다 하는 그런 존재자로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롬은 존재의 인간은 주고 나누며 희생하려는 의지를 갖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죠. 어차피 이게 내게 아니니까 가져가도 주님 가져가세요. 또 집착하지도 않아요. 주님께 지금 여기서의 삶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족하면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그러므로 너는 깨어 있어서 주님의 정신과 믿음을 가지고 청지기로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 거창한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작고 사소한 일도 청지기입니다. 가정주부가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주의 믿음으로 키우는 것도 청지기를 잘 하는 거예요. 어떤 주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저는 주 앞에 충성된 게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너에게는 거친 손이 있지 않느냐? 네 손으로 내 자녀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네가 키워내지 않았느냐?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지 않았느냐? 너는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안 믿는 남편이 있어요. 속을 많이 썩입니다.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남편이. 당장 이혼하면은 속이 시원하겠는데 그 놈의 남편을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참고 인내하고 사랑해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 그것도 여러분 청지기입니다. 깨어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도 깨어있는 종으로서 충성된 것이에요. 경북 의성에서 있었던 어떤 조그만 교회에서 있었던 그 이제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이 하루는 집안일 때문에 막 분주하고 바쁘게 막 이렇게 일을 했는데 거지가 하나 들어오더래요. 거지가 와가지고는 뭘 좀 주세요 그러더래요. 하도 막 바쁘고 막 복잡한 때 거지가 와가니까는 짜증이 나가지고 내가 지금 바쁘니까 딴 데로 가보라고 막 쫓아내 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그 거지가 이제 나가는데 이 나가는 모습을 흘끗 이렇게 봤더니 그 뒷모습이 영락없이 예수님이더래요. 예수님. 정신이 바짝 드는 거죠. 아니 분명히 저 가는 사람이 예수님이다 하고 허겁지겁 쌀 바가지를 벗어가지고 뒤를 쫓아간 거예요. 아니 금방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옆집으로 갔나 하고 옆집을 갔더니 그 옆집에도 없어요. 그래서 그 동네를 사사시 다 뒤졌지만은 어디서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이 집에 와가지고 대성통곡을 했어요. 대성통곡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내쫓다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맨날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박대하다니, 내가 정말 그러고도 집상가하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는 낯선 사람은 다 예수님이다, 다 예수님으로 알고 잘 이렇게 그는 예수님 알고 대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같이 10년 그 하루같이 모든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우한 거죠.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늘 이 주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늘 사랑과 봉사와 섬김과 이 친절의 마음으로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천사도 대접하게, 예수님도 대접하게 되는 거죠. 깨어있는 사람은 천사도 대접하게 되고 예수님도 대접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여, 너에게 예비된 영원히 예비된 하늘나라를 상속하라. 그런 주님의 축복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여기 36절에 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여러분, 잔다는 건 뭡니까? 잔다는 거. 잔다는 건 물론 깨어있는 거에 반대죠. 깨어있는 거. 근데 하여튼 우리 주님은 너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자는 것을. 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스위스의 정신 분석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은 꿈꾸듯 사는 것이다. 잠자는 건다. 잠자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내면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깨어서 사는 것이다. 외적인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가치, 이 외적인 것,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삶은 꿈꾸는 듯한, 그것은 자는 삶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 그림자이며 허상이며 안개며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꿈꾸며 사는 사람이고, 자기 내면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총과 십자가의 능력과 주의 말씀과 그의 성령으로 행한 이런 삶을, 내면적인 것,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내면적인 삶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잠자는 사람이다. 잠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네가 외적인 것을 추구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주의 의를 추구하고 주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용사가 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이렇게 참 깨어있지 못하죠. 저도 그렇고. 그 알베르 까미의 오해라고 하는 시곡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모녀가 있어요. 모녀가 이 시골에서 여인숙을 해. 여인숙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생각하다가 무서운 악한 생각을 해요. 자기 집에 들어오는 그 여인숙 여행자를 수면제를 먹여서 죽입니다. 그리고 돈을 뺏어요. 그리고 시체는 강에다 갖다 버려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요. 돈이 행복이다. 인생의 목적이다.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모녀가 있는데, 근데 그 모녀에게는, 엄마에게는 아들이 있고 그 딸에게는 오빠, 짱이라고 하는 오빠가 있어요.
짱이 어렸을 때 돈을 번다고 멀리 나갔는데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해서 이제 집으로 오는데 엄마와 누이 동생을 깜짝 좀 놀래주고 싶어가지고 몰래 신분을 숨기고 여인숙에 들어와요. 그런데 이 엄마와 딸은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이 오빠인지 꿈에도 모르고 역시 수면제를 먹여서 죽입니다. 그리고 지갑을 터는 순간 보니까 지갑에 신분증이 나오는데 그 자기 아들 짱이에요. 자기 그렇게도 기다리던 아들과 오빠를 자기의 손으로 죽인 거란 말이죠. 얼마나 참 그 사실에 자신을 저주하면서 절규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녀는 강물 속에 투신해서 자살을 하고 말아요. 그러면서 이 딸은 이렇게 마지막 죽어가면서 말합니다. 범죄란 그것을 위해 비록 1000명이 함께 협력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고독한 것입니다. 사람은 이 소유와 돈 때문에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아요. 형제들끼리도 유산 상속, 유산 때문에 칼부림도, 법정 싸움은 물론 칼부림까지 않습니까? 정치인들도 권력과 이런 명예를 위해서 거짓말하고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얼마나 이 다반사로 합니까? 또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빼앗고 죽이고 하는 이 수없이 많은 일들,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람들은 서슴없이 악을 행하고 더러운 일을 하고 불의한 일을 행합니다. 애고와 정욕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이 애고와 정욕으로 행한 것의 결과가 뭡니까? 애고와 정욕으로 행한 것의 결과가 행복을 주고 평안을 주고 생명을 줍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늘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비탄을 줘요. 저도 제가 살아온 인생 많지는 않지만은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뒤돌아보면 내가 애고와 정욕으로 행한 것들은 늘 나에게 아픔을 주고 슬픔을 줬어요. 아, 내가 왜 그렇게 했던가? 성령으로 행함으로 영생을 거두고 육신으로 행함으로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속이고 취한 재물은 맛이 있는 데나 하다 나중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여러분, 잠시의 이 육신의 정욕과 만족을 위해서 애고와 정욕으로 행하는 것은 반드시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것 같아도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비단에 살아가고 주의 말씀과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 주님의 임재 가운데 동행 가운데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그 믿음, 그런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주님의 그 생명과 은혜가 늘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영생이 있고 평안을 주실 것이에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화, 영원한 은총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하는 그러한 믿음, 애고와 정욕이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서 행함으로 여러분에게 평안과 주의 기쁨과 부요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소유하지 않고 뭐 존재만 합니까? 아니에요. 존재가 소유를 불러옵니다. 유유상종이에요. 가난은 가난을 불러오고 또 궁핍은 궁핍을 불러옵니다. 사랑은 사랑을 불러오고 부요는 부요를 불러오게 돼 있어요. 그 나라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존재하는 자, 사랑하는 자, 믿음 안에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는 주님께서 하늘의 부유함으로 그의 부여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더 풍성한 삶을 주시는 것이고 풍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오늘입니다.
이 일주일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화요일 날,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게 화요일 날 예루살렘의 멸망,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세상 종말이 올 것이고 개인적인 종말도 올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깨어 있으라. 조심하라. 방심하지 말라. 늘 여기 이 영어 성경은 watch and pray.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을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할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행할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런 칭찬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생명을 주시고 주의 은총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주님의 생명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따라서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을 다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